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초대교회는 종교적으로 엄청난 핍박을 가했지요. 그뿐 아니라 정치 권력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말하고 또 듣는 자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가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하는 자들을 구속했고 사회로부터 단절시켰고 모든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통을 초대교회는 받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어려움이 많아서 먹을 것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갈릴리에 모든 재산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형제자매도 버리고 오직 예수를 그냥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리고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이 죽음 앞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증거 하나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경제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전문성도 없었고, 유일하게 전문성이라는 것은 세금 걷는 거하고 고기 잡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고기도 잡으러도 못 가지, 세금도 징수 못하지, 이제는 탈퇴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갔단 말이지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초대교회가 먹을 것이 없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먹을 것이 없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을 무시하라고 할 만큼 전 세계에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문제와 극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이들은 세계를 정복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그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이 부분이 여러분 오늘 풀려야 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 상황에 이런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을 향하여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이거 하나 믿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럼 나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교회에 좀 문제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에요. 근데 일평생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계획도 모르고 전도 계획도 없이 헌금 계획도 없는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전혀 찔림도 없다, 그 사람은 조금 위험합니다. 우리끼리 이야기하는데 이제 서로 눈 딱 바라보고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제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사실은 조금 쪽팔린다 이러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이것만 담고 가면 돼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을 딱 여러분이 것으로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언약을 잡았사오니 내 삶에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그걸 위해서 성령 충만 달라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기도한다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같이 인사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라면 여러분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가 맞다면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런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있습니다. 표적. 여러분에게 바로 무슨 표적이 있어야 되느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으며 새 방언을 말해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가 맞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앞에 펼쳐진 문제, 환경,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정말 여러분이 제자가 맞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앞에 환경과 모든 문제들을 완전 무너뜨리는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자꾸 새로운 방언으로 어떻게 하느냐? 사망 권세 잡은 저주의 세력아, 지금까지는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 누구는 이제부터 내 앞에 모든 흑암 저주는 산산이 떠나갈지어다. 이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새로운 방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증거예요. 이게 부활 메시지가 여러분 삶에 성취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렵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된다, 이렇게 새 방언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늘 돈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돈이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 메시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는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돈들은 세계복음화는 내 앞에 무릎 꿇고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쓰임받을지어다. 은행의 돈들은 세계복음화는 내 앞에 복종할지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언어부터 달라져야 돼요. 언어.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공부하라 이렇게 말하지 말아요. 여러분도 원래 안 했잖아요. 아는 사람이 자꾸 공부하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재창조의 지혜가 우리 아들에게 임할지어다. 이래버려요. 잔소리하지 마세요. 잔소리는 바로 여러분이 이미 신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5절에 너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고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창세기 3장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하는 짓이고 우리는 재창조의 능력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녀한테 머리를 탁 받고 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성령이 거하신다더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 내가 요즘 공부를 못해갖고 점수가 엉망이에요. 그러면 아니다더라 괜찮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렇게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그건 염려하지 않는 것이지요. 자녀로서의 이미 신분 권세를 회복했다는 사인입니다. 이게 부활주일날 맞이해야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얼마만큼 여러분이 많이 누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변해요. 야,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준다. 우리 아버지가 나로 인하여 감동을 받는다. 그럼 얘가 감동받을 짓만 하는 거예요. 이놈 새끼 또 텔레비 보내. 야,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세계를 살리기 위하여 현장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말을 해봐. 바꾸라니까. 새 방언을 말하니. 이런 사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이 서서 함께 역사하신다. 함께 역사하는 사람은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 번 인사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로 초점 맞춥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로 초점을 맞춰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로 알아들어야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고 변화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49절에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바로 그래서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로 알아들어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영원히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 그리스도를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막 이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항상 무슨 말이 들리느냐? 옆 사람과 인사해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때부터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보니까 베드로야 와서 조밥 먹어라 그러잖아요. 필요한 것을 다 하시고 이제 여러분에게 채워주기 시작해. 네가 밤이 맞아 수고하였으나 한 마리도 못 건졌지. 다 알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항상 모든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고 이제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끌고 가면 이건 마귀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가면 절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뭐라 했습니까? 줄인 영혼을 채워주는 오병이어 기적이 시작됐다. 이건 이제 믿어버리면 이걸 가지고 오병이어 기적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가정과 내 산업에 오병이어 기적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근데 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는 첫 번째 단추가 뭐예요? 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잖아요. 자꾸 쟁쟁그리고 어디로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사용해라. 그것이 바로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쳐라. 이 말은 뭐냐? 후대를 살릴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용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베푼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계속 돈만 달라고 그래가지고 돈 가지고 그냥 충청도 전라도 이런데 맛있는 것만 찾아 먹으러 다니봐. 돈 몇 푼 받아가지고. 그러려고 우리 예수님이 그래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래 죽으시고 그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매일 전국에 맛있는 것을 찾으러 다니는 것이다. 이런 겁니까? 여인들이요 불가마로 들어가십니까? 남성들이요 뭐 하시겠습니까? 전국에 룸사롱을 하시겠습니까? 뻔한 거잖아요 여러분. 청소년들이요 전국에 리조트 찾아다닐 것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라. 그걸 위해서 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드디어 기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비밀이 오늘 다 풀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 영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후대, 성령 충만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5가지를 구했더니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이걸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누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느냐? 딱 3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그랬지요. 50명씩 때로 무리를 지게 해라. 이게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는 바로 여러분을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불러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시구나. 이거 알아버리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와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다고 오늘 본문에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 오늘 부활 이후의 메시지를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 영원한 생명 언약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절서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오늘 이것만 알아들으면 돼요. 그럼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에게 교회가 시작되고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해결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문제가 여러분 개인에게 걸려 있습니다. 사단의 운명에 묶여 있다라는 사실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것을 못 알아듣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아직 사단의 운명에 묶여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어떻게 진단하셨느냐? 인간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에게서 났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인간은 사단의 운명에 묶여 있는 상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우상 숭배를 해요. 나무에게 빌고 산에 빌고 돌에 빌고 물에게 빌고 밥뚜껑 열어놓고 빌고 주방에다가 물 떠놓고 빌고 쌀 퍼놓고 빌고 부적 써놓고 빌고 그게 미신이에요. 그 상황에 괜히 아버지가 죽었는데 섭섭해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부적까지 써놓고 문 열어놓고 아버지 들어오시라요. 그걸 제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맛있게 잡수시고 가신다면 얼마나 좋아. 그것을 타고 역사하는 것이 귀신떼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떼가 여러분 집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떼들이. 여러분이 제사를 지내고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이 미신 섬기고 있는 그 시간에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활동하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미신과 제사를 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찾아가야 돼.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점쟁이한테 그냥 발길이 가. 자신도 모르게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싶고 그런 사람들 안 만나고 싶은데 반드시 가야 할 일이 생겨. 점쟁이한테 찾아가야 돼.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점점점 종교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러 자꾸 저주가 들이닥치는 거예요. 시간표에 따라. 그 결과 오는 병이 뭐냐? 여러분의 마음이 굉장히 황폐하고 공허해요. 틀림없다니까. 거기에서 나타나는 질병이 와요. 마음의 공허함이. 이것도 큰 병이에요. 자꾸 이상하게 생각 자체가 아무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그냥 공허해요. 그리고 그냥 짧게 살고 짧게 죽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별로 그냥 살고 싶지도 않아. 애새끼만 없으면 그냥 떠나고 싶어. 근데 이게 나났기 때문에 이거 눈빛만 바라보면 막 또 안타깝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만 바라보면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 자체가 항상 악한 쪽에 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정신 문제가 찾아오는데 자꾸 정신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가장이요, 내가 그래도 어머니요, 내가 그래도 누나요, 내가 그래도 직장의 상사요. 나름대로 뭔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분열이 자꾸 일어나는 거. 신경질과 짜증이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병이 자꾸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여러분 영혼 속에. 그래서 정신병도 가봤는데 그냥 소화제 2알에다가 그냥 잠 오는 수면제 이거 하나를 집어넣고는 이제 가서 푹 주무시라고. 그래서부터 자꾸 영적인 병이 찾아오는 게 그걸 신병이라고 그래요. 신병.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질병이 늘 와요. 무기력하고 뭔가 일하기가 싫고 사람들을 대하기도 싫고 뭔가 자꾸 이런 것이 미리 닥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수고하고 나를 짐진 자라고 진단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조직 속에 길들여진 군대귀신아 그래요. 권력 앞에 무릎 꿇는 귀신 들린 자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정체성도 모른 채 그냥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과 하늘의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이 땅에 그냥 길들여져 사는 거예요.
아니 이유도 조건도 없어. 이래가지고는 내 인생이 앞으로 죽어서 천국이 있던 지옥에 있던 이런 거 상관 안 해. 그냥 바빠게 땀 좀 안 났으면 좋겠고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뭔가 나에게 유익이 있다면 아부를 하고 아첨을 하고 별 온갖 짓을 다 저지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귀신 들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준 것은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이런데 길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해요 지금. 그러니 어느 날 점점점 육신의 문제가 급증하기 시작해요. 이유도 없이 잘못도 없이 어느 날 막 들이닥쳐요. 사람 잘못 만나서 당하고 뭘 잘못 판단해서 착각을 일으켜서 당하고 막 그냥 계속 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똑같은 이 문제가 자녀들에게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고집 하나로 자존심으로 살았는데 애 새끼는 2배로 뛰었네. 어제는 어떤 부인이 목사님 내 아들 새끼 때문에 미치겠어요. 이제 때가 된 거야. 이제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랬어. 애 때문에 미치겠다는 거야. 어떤 데 그랬더니 지 애비 고집보다 더 세니 그래?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래 애비와 너와 1 더하기 1은 몇이냐? 그러니까 2배지. 당연한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자녀에게 찾아온다니까요. 더 증가되어져서.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참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후회 속으로. 이게 여러분의 이력서예요. 여러분의 마지막 견적서예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인류는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묶였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그래서 죄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조상의 우상숭배죄는 자손까지 계속 저주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자범죄나 범죄를 하게 되면 자꾸만 여러분에게 실패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죄와 재앙, 저주,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겠다고 사랑과 공의의 법칙을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지고 사망 권세 잡은 저주의 세력을 짓밟고 일어나는 자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아직 죄인 되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믿는 부활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뭐냐? 이렇게 여러분을 눈에 보이지 않는 희구한 운명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재앙과 멸망과 저주와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여러분의 가문까지 처절하게 망가뜨리는 사단의 세력을 먼저 밟고 시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리스도란 그 이름으로 사망 권세 잡은 저주의 세력은 우리 가정에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이거 하는 사람이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 앞에 펼쳐진 모든 환경들을 자꾸 해방시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었던 그렇게도 뭔가 죄의식과 뭔가 정신 문제로 마음의 병으로 황폐해졌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하는 회복받을지어다. 자기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 바로 온 인류를 위하여 대속물을 주리하심이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래서 사망의 문제를 사망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사망하신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충만해지는 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로마서 8장 12절 16절에 보니까 양자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이제는 그리스도 때문에 아빠라 부르짖을 수 있느니라. 언제든지 떡볶이를 먹어도 아빠, 정말 하나님이 창조한 이 떡과 고추장의 결합은 너무 멋져요. 이렇게 하면서 먹는 거 하고 어이씨 더럽게 짜네 막 이렇게 벌써 다르지요. 벌써 먹을 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먹고 마시는 사람은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빠를 늘 누리는 거야. 아빠를 그리스도 때문에. 아빠 정말 아빠가 창조한 이 커피 너무 좋아. 이렇게 하는 게 나 그래. 찬바람이 싸늘하게 그래.
찬바람이 불을 때 나는 죽어버릴 거야. 이런 게 나 그래. 봄비 속에 떠난 사람, 봄비 맞으며 걸어갔네. 이럴 때 첫사랑이 생각난. 이럴 때 마귀야! 내 마음을 순간 빼앗아가서 봄비 속에 길들여지게 만드는 저주야. 너 이 커피 맛 알아? 이렇게 하는 게 나 그래. 그래, 전화해봐야지. 그 노래를 듣고 전화하는 인간, 그게 바로 뭐냐? 충동에 따라 길들여진 마귀 체질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커피 마실 때 전화하지 말고 커피 맛을 누리요. 그게 자녀된 신분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줄인 영혼을 채워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이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알면, 교회가 되면, 구원을 받으면, 사명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줄인 영혼 속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그 이름을 부를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으니 너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면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켜노니 네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풀면 다 풀려지리라. 아버지 앞에서 이제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모든 하늘과 땅의 축복은 여러분에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누군지 아십니까? 사망의 문제를 사망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망하셔서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그리스도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예요? 본체.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흑암의 나라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옮기셨습니다. 저주의 나라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약속했습니다. 진짜 믿으세요. 이거 믿어야 진짜 풀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질병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 있습니까? 그냥 메시지 듣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5장 6번은 살아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질병과 가난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면서 메시지를 듣는 거하고요. 지금 좀 전화 올 때가 됐는데 뭐라고 말을 하지? 돈 내놔 인간아. 그러면 어떡하지? 뭐라고 말을 할까? 이러지 마세요. 전화 다 꺼놓고 밥 먹을 때 전화 딱 오면 어떻게 된 거야? 나 밥 먹고 있으니까 끊어! 그러고 딱 밥 먹어요. 또 전화 오면 뭐라 그래요? 없으면 없다고 그래요. 너 미쳤냐? 그리스도는 다야! 배가 그리스도를 불렀기 때문에 흑암이 이제 막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이름을 불러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축복을 다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앉아있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시간입니다. 응답의 시간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갈 것 없다. 너는 먹을 것을 네가 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부터 재물 얻을 능은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산업에 살아날지어다. 이렇게 하라니까요. 교회는 살리는 거예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망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반드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묶어놔버리면 안 풀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풀어버리는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계산법은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빠는 바로 창조주이시고, 여러분의 아빠는 기적을 만드시고, 여러분의 아빠는 홍해를 가르시고, 여러분의 아빠는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라요.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 이제부터 줄인 영혼을 채워주시는 오병이의 기적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를 이해하고 영접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란 그 이름을 가지고 자기를 살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는 것이며,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버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다. 오늘 깨달으면 오늘 오병이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그래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자녀에게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사람이 가득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장로님이 딱 올라와서 딱 초점에 맞추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예를 들어서 지구상에 가장 큰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다. 아무리 이상해도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천륜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아빠 그리스도 주시옵소서, 아빠 주시옵소서. 나는 응답 못 받는 사람 보면요, 간도 크다 그렇게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그 이름을 안 불러서 그래요. 자꾸 지가 스스로 안 풀어요. 안 풀어내. 자꾸
자꾸 매일 자기를 묶어. 이래서 미안하고 저래서 죄송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신 것은 여러분의 행위로 자녀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당신의 육체를 이 땅에 여러분 때문에 내던지시고 여러분을 핏값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자유의 영으로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을 자유하면서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축복을 부어주실 거를 믿고 정복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새 가족 끝나는 날 그냥 끝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정말 알았다면 교회의 뿌리를 딱 내리세요. 우리 옛사랑교회는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정말 기도하는 종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인생 사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오직 세계복음화 전도 계획을 가지고 1천만 전도 제자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옛사랑 교회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옛사랑 교회를 세우리니 마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었노니 네가 이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내릴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게 될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옛사랑 가족이 되었으면 정말 옛사랑 교회 뿌리를 내리시고 우리 세계복음화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너를 부르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있고 싶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게 만드시고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주린 영혼을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남을 실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부터 내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내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최고의 정복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